오늘 이 시간에는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말을 이 생존의 위협과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내비게이션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엄청 신뢰합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초행길을 갈 때면 그 믿음이 상승합니다. 아주 절대적이죠. 속도를 줄이라 라고 하면 어린 양과 같이 속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벌금으로부터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길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저를 비포장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내비게이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내비게이션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지방을 가게 되면 제가 운전하는 것이 심심할까 봐 그런지는 몰라도 사투리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좋은 점은 간혹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로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운 목소리로, 너무나 친절한 목소리로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상냥하게 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길을 잘못 서면 이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아내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지죠. 내비를 잘못 보고 제가 경로를 이탈하면 아내는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내리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세요? 왜 알려주는 대로도 못 갑니까? 이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절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길을 명확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끝까지 안내해 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상냥함과 자상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과 더 이상 우정다짐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 이상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결별을 선언하는가 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저를 이상한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도에서 나타내 주는 건 제가 산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베드로와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는 체험도 하게 해줍니다. 언젠가부터 과속 카메라와 이 주정차 위반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과속 카메라와 주정차 위반도 놓치고 새롭게 뚫린 좋은 길도 저에게 안내를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은 저의 길을 안내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 내 인생에 막힌 길을 뚫어줄 거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학력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성공과 높은 지위가 내 인생을 보다 안전한 지대 위에 올려줄 내비게이션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믿게 되면 그 다른 것들로 인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더 집착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녀 교육을 빠지면 빠질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성공에 목마르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무대,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모두가 걸어가는 길을 광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로만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황금을 팔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집을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데 필요한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세상의 소유를 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할 사람처럼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길을 안내받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 역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내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안내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무시무시하고 숨막혔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용광로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풀무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살림살이를 싸 짊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진행하니 이제 홍해바다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지라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지요. 이렇게 모두들 열심히 하룻밤을 묵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앞은 바다이고 뒤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무서운 고통이 불시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한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단순히 4,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군대인 상황이죠. 사면 초과의 상황 앞에 놓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가라.
아니면 돌아서서 용감하게 애굽 군대와 맞서 싸워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섰지만, 막막한 상황 앞에 놓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선택하여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셔서 지금 홍해와 군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전제하고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전제하고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들을 전심으로 소망하라, 이것이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탈출하는 방법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밀어넣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러한 지경까지 몰고 가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불행을 만나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할 수 있나 하고 우리가 회의를 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범했다 해도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흔히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일어난 이 불행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경향이 때로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그냥
내가 운이 좋지 않았다, 내가 지금 불행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력한 엄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엄마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계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았지만, 나만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처한 상황에 회의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이 사면 초가의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아멘. 자, 지금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사납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를 품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도, 많은 문제가 내 주변에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내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셋째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나왔는데 왜 또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서게 됐을까? 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가 또 놓여지게 된 것일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까지 인도하셨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해를 가게 되면 이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목적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서 사지에 빠져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자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가 몰살을 당했고, 그 결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이라는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곤곡해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비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역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또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온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내게 닥쳐온 이 풀무불도 지나가게 하시고 사자굴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당장에는 납득할 수 없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가지의 사실을 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만히 서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광야라는 길에서 연단하시며 때로는 공곡해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한 해답이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홍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추격해오는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꽉 막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완전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